성도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때 세 가지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겉으로 꾸미고 치장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 속사람도 그렇게 아름답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바라볼 때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봐야 됩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의 삶을, 이 세상의 시간을 이게 끝나면 내가 영원히 살 그 시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 지금 살아가는 삶을, 지금 시간을 죽고 나서도 내가 영원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그럴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것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섭리의 관점으로 내 주변의 일들, 나의 일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좋은 일이 있어도 내가 믿음과 섭리로 하나님의 섭리와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일들을 대하고 풀어가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홍해 바다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 길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는 자가 살아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지고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속사람의 관점에서 겉사람을 봐라. 그리고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현재에 살아가는 시간을 봐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믿음, 섭리의 관점에서 보이는 일들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헬라어로 죄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많이 기억하고 씁니다. 근데 하마르티아는 무슨 뜻이냐면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관역을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쐈을 때 그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맞지 않고 옆으로 삐져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인생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과 하나님의 말씀의 궤도를 맞추고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서 관역을 벗어났고 궤도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이탈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어 있는 상태, 그게 죄의 상태라는 거죠. 오늘 말씀 레위기서 4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속죄제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타트. 근데 하타트가 무슨 뜻이냐? 똑같아요.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헬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배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기 4장에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4장과 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읽어보면 한 가지를 말한 게 아니고 각각의 경우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읽은 제사장의 속죄제를 우리가 읽은 겁니다. 그 뒤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 또 족장이 범죄했을 때,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증인의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그리고 부정한 것에 몸이 닿았을 때, 그리고 헛맹세를 했을 때, 그때 어떻게 속죄할지를 그 이야기를 그 밑에 다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레위기의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우리가 읽을 텐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레위기 4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죄를 속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사장의 죄를 속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일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근데 하나는 그게 아니에요. 제사장부터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든 족장이든 평민이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중지자였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원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앉아 있어도 모든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들여다보실 때 죄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너도 그런 허물이 있으니 그것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내면에 깊이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도 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뭘 기도하냐면 영적인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각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신도회를 이끌어가는 회장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각 부서의 부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원해요. 가장 리더가 되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어떻게 됩니까? 죄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물론 지금 복음 시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구약의 율법 시대는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죄를 짓고 그것이 사해지지 않고 만약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인지하셨을 때 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 옷에 끈을 묶고 갔어요. 끈을 길게 묶고 갑니다. 물론 옷술에 종이 달려 있어서 그 휘장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 제사장이 속으로 아니면 평소에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들어갔다가 만약에 그 속에서 죽으면 어떻게 가져올 거예요, 그걸? 끈을 매달고 갔다는 거예요, 끈을 매달고. 종소리가 안 나면 끈을 당겨보는 거예요, 밖에서. 안 나오면.
살아있으면 소리할 거고 죽어 있으면 끈을 잡아당겨서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제사장 그렇게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 피택된 장로님들, 새로 피택된 안수 집사님들, 안수 받아서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모든 우리 영적인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들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아니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도록, 그래서 죽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긴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아멘. 속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다른 제사와 비슷하죠. 처음에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안수해서 다 기도하면서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속죄제사. 특별히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할 때 그렇게 합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되어 있는 휘장 앞에 서서 그 앞에다가 손으로 피를 찍어서 7번을 뿌리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피를 찍어서 그 휘막 앞에, 휘장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있는 네 귀퉁이에 작은 뿔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바르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3가지 행위를 하는 거, 피를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영적으로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거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래를 짜보아라. 그러면 물이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동물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을 쥐어 짜보아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오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마지막 날, 마지막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모세를 시켜서 1년 된 어린 양을 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집 문설주 문인방에다가 바르라고 하신 겁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죠. 그 밤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애굽을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애굽 거리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집은 2종류로 갈라졌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과 발라지지 않은 집. 발라진 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으므로 거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고, 발라지지 않은 집 애굽 사람들의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있었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가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심령에 발라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집에 발라지게 되시길 원합니다. 나의 가족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피가 발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내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보혈의 피가 발라지고 뿌려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 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발라질 때 여러분 그때 죽음의 사망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8절에서 10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 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을 떼어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콩팥을 드러내고 그리고 간에 붙어있는 껍풀을 다 뜯어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없애라는 거예요. 이게 뭘 하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마음 속에, 행동 속에, 나의 말 속에 붙어있는 모든 죄를 다 뜯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동물의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을 한번 떼보셨습니까? 잘 안 떨어져요. 완벽하게 제거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덮고 있는 가면을 벗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죄들, 음란과 시기와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방탕과 교만의 죄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긁어내야 되는 거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작업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뜯어내서 다 발라내서 다 붙어있는 것을 다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약 가운데 여러 가지 회개의 모습들이 나오지만 저는 다윗의 회개를 늘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죄를 범합니다. 근데 씻을 수 없는 죄예요, 사실은.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그가 범한 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간음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몰래 범한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게 발각되게 생겼으니 간음을 했는데 밧세바가 임신했잖아요. 어떻게 덮을 겁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집에 가라는 거예요. 집에 가. 하룻밤 아내하고 기거하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동료들은 전쟁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편히 쉽니까? 다윗 궁을 나가지 않고 그 문 밖에서 그 노숙을 하는 거예요. 우리아가. 둘째 날도 막 술을 먹였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집에 가 자라고 그랬대요. 안 가는 거예요. 셋째 날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전쟁하고 있는 요압 장군에게 갖다 줘라. 요압이 읽어보니까 거기 내용이 뭡니까? 우리아를 내일 전쟁할 때 가장 최전선에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싸우다가 적군이 막 공격을 퍼부을 때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빠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걸 다윗이 교사함, 살인교사죄죠. 그것이 마무리된 줄 알았어, 다윗은.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다 자기 후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얼마간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묵과하지 않으신 거죠. 나단을 보내서 그걸 지적하죠. 그걸 깨달았을 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여러분 시편 51편에 나오는 시예요. 시편 중에 51편 시는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거기서 고백하냐면,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옵소서. 나의 죄를 말갛게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니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옵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주시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나서 다윗은 자기의 죄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이거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새 심령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그때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고 죽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이가 시름시름 앓을 때 다윗이 그때 7일 동안 단식합니다. 나오질 않아요. 자기 침소에서 나오질 않고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매달려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저 생명 살려달라는 거죠. 근데 결국은 죄의 결과라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속죄제 제사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특별히 기름을 뜯어내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박혀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 내 언어의 습관 속에 붙어 있는 부정한 것들, 죄된 것들, 내 행동 속에 붙어 있는 죄된 모습 습관들, 여러분 이것을 다 뜯어내게 되시기 원합니다. 정확히 완전하게 안 되더라도 예배할 때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에 다 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겨져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회복해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크리아라는 관습이 있었어요. 크리아가 뭐냐면 자기 옷을 찢는 겁니다. 뭐 성경 읽다 보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억울한 일로 죽거나 자기 아들이나 부모님 멀리서 죽었는데 내가 임종을 못 지켰을 때,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 너무 침통하게 해서 막 옷을 찢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막 회개할 때 그때도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죄에 앉아서 회개한다.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크리아의 관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세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게 너무 형식적이 됐어요. 회개하는 게 너무 형식적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옷을 막 찢는데 속은 아니에요. 속은 겉으로만 그렇게 해요. 겉으로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요엘을 통해서 야 애꿎은 옷을 왜 찢냐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어서 그 속에 있는 거 다 긁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악과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긁어내시고 그런 것들을 다 불태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충전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예배와 그런 은혜가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아멘. 이 속죄제의 독특한 부분이에요. 지금 다 내장 긁어내고 거기서 기름 긁어내고 콩팥 그리고 간껍을 꺼내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 다 태웠어요.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 그 남은 재물의 모든 가죽과 머리와 똥과 거기 고기와 뼈와 이런 것들. 여러분, 제사장의 속죄제, 회중의 속죄제는 이 전체를 다 어떻게 하냐면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불살라서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영 바깥이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20리입니다. 20리. 생각을 해봐. 지금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이거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200만 넘는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까,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그 길이가 폭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중간에 성소가 이 성막이 들어가 있고 뺑 둘러서 이스라엘 그 족속들이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중심에서 진영 바깥, 이스라엘 백성 진 치고 있는 그 텐트 바깥으로 나가는 데까지가 20리예요. 20리에 몇 킬로? 8km입니다. 8km. 중심에서부터 나머지를 제사장이 다 들쳐매고, 그렇잖아요. 차가 없잖아요. 그때는 들쳐매든지 질질 끌든지 송아지 한 마리 다 잡아서 그걸 들쳐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깨에 메고 8km를 걸어가는 겁니다. 진영 바깥까지. 손에 불을 들고 장작을 들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거를 경각심을 주는 거죠. 죄를 어떻게 하라? 진영 바깥으로 다 떨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그리고 또 뭡니까?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힘든지 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지면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넘어지면서 저 죄를 가지고 진영 밖까지 가야 되니,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있으니 우리가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을 몸으로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 일어나잖아요. 그 속죄제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모습의 예표가 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성박 골고다까지 간 거예요. 골고다까지. 거기서 매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문밖까지 나가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걸어가신 그 영문 밖까지 우리도 나가자. 우리도 가서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정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경배하고 찬송하면서 거기서 다짐하자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내가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이걸 다짐하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서 이 다짐이 일어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을 벗고 내 속에 기름처럼 붙어있는 죄된 말과 행실과 습관과 모든 허약한 것과 허물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긁어내서 기도하면서 다 불태워 올리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셔서 씻겨진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평안을 받아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받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름이 지났는데 여름에 모기 때문에 고생하셨죠? 고생 안 하셨나요? 저희 집은 아파트가 산속에 있어서 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기가 우리를 기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날아가는 거 손으로 딱 잡아요. 딱
잡아서 딱 보면 얼마나 기분 후련하잖아요. 죄가 씻겨지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았나 못 받았나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모기를 탁 잡았을 때 느껴지는 그 기쁨과 희열이 내가 예배 드리고 났을 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해요. 어떤 죄든지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가면을 벗고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살라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기쁨과 희열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